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살겠습니다. 부부끼리는 절대로 운전 연수를 하지 마라,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부인 운전 연수를 해두다가 아내의 서툰 운전 솜씨 때문에 남편의 이 숨겨진 성깔머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과속을 하고 정지를 하고 하니까 당신 나 죽이려고 하냐고, 그리고 당신 면허 딴 거 진짜 맞냐고.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 머리가 그 둔해서 어떻게 운전하겠냐고. 그러면 살짝 이제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남편이 참지 못해서 야야야야 운전대 내놔 하면서 차 세워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인들은 평소에 보던 남편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기분만 나쁘겠지만은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되면은 화도 나지만 마음이 섭섭한 그런 섭섭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남편을 믿었는데 나한테 자상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마귀가 돌고 그 마음이 다치게 되고 결국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같이 소갈머리가 좁은 남자에게 나 운전 안 배워 그럽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여자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사요나라 이렇게 그래 빠빠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 여러분,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말 조심, 행동 조심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압니다. 목회학 중에서도 저 사람이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회학에서는 그 사람과 목회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 봅니다. 왜냐?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나하고 친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믿고 맡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섭섭병이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실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데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들으면은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친밀함이 오히려 우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말에 어떤 간섭을 하게 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잠언서 말씀에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고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붙잡고 있더라도 움직이는 차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요, 친하지 않습니까? 친하잖아요, 그죠? 친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말씀만 하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친밀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에 우리에게 참 잔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나에게 주시는 관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친밀하게 생각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로 맡긴다. 이건 이제 맡긴다면 꼴이나 갈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이 영어로 롤 어웨이라 해서 굴러간다, 뭐 위탁한다, 위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손을 떼어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 이 번역본을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현대어로 의역을 해놨어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은 운전석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에서 당신은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는다.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를 우리가 뒤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앞에 고난이 오더라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 마음대로 운전하며 살았던 삶을 다 예수님께 맡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예수님께서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2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인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당신은 주님,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게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사실 그런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저의 모든 주권자이고 저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주권자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요즘 참 사회가 많이 각박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고마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면 얼마나 지겠나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책임져 줄게 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쉬워도 책임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함께 1차, 2차 다 마치고 이제 3차로 향하는 이 직장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 술 약한데 술 취해도 책임질 수 있어? 그걸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럼요. 우리가 부장님 다 책임져야죠.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사는 그 부하들을 믿고 3차 근하게 술 한잔하고 막 그렇게 술을 마시다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서늘한 한기가 있어서 잠을 깼는데 자신이 도로 위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다 책임지겠다는 부하는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 상사는 이 괘씸한 사람들 하면서 다 일은 날아가는데 자기 몸 위에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벌러기고 있더랍니다. 밟고 지나가지 마시오. 그 쪽지만 이게 지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서쪽을 또 서쪽은 동쪽을 남쪽은 북쪽은 남쪽을 또 그러고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은 지켜주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다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한자리 하고 내가 출세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인간은 끝없이 죄를 책임진 거였죠.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또 여자에게, 여자는 또 뱀에게 계속 책임진 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바로 오신 십자가 사건이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러 오셨기 때문에, 책임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운전대를 내어드렸는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불안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 험준한 산령, 또 낭떠러지 가시밭길로 가시면서 고통 거칠게 너희들을 내가 앞으로 운전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험한 길로 갈 것이다. 예고해 주신 것.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난폭 운전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잠적해 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데 예수님을 죽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다시 운전대를 빼앗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타고 있는 버스에서 뛰어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참 기대를 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다 풀리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다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삐걱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평안했습니까? 늘 고생, 걱정, 거심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도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정말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겼는데 항상 초록불만 읽지 않고 빨간불에 막 삐걱거리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쫓기던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외로 시편 23편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할 시기가 아니라 정말 쫓기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쉴만한 물가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길만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 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단계 더 높은 걸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이런 한구령을 내리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특하지만은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기특하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베드로를 칭찬하고 더 알려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왜 그 말에 한구령을 내렸나 이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에 친척이나 친구가 대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지역 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직간접적으로 청탁하는 것이 보통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당신 직장에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자리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시고 사전에 방지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소문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듯이 수많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집요하게 나섭니다. 우리 아들 요한이 우리 아들 야고보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안겨주십시오. 요직에 좀 안겨주십시오. 실제로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해서 이 잘못된 믿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구령을 내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으로 형통케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기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제자들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 이 낱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 기름 부은 종으로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종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메시아기는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지도자 하면은 아주 힘있는 지도자를 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섬기는 지도자, 서벤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그렇게 그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그들이 국민을 제대로 섬겼느냐?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은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과 지도자, 이것이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이 이해된다는 것이 도무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거꾸로 한다면은 다스리는 종,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거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 황당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부활이라는 것에는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것만 초점 맞추고 주여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3절에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인생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어릴 때에 뒷자리 좀 많이 타보셨죠? 타보셨는데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자꾸 흔들어 댄다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전거 운전 제대로 못해요. 내가 뒤에서 용을 쓴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운전대를 맡겼으면은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응답돼야 되는데 왜 반대쪽으로 응답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어봤자 더 위험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라도 때론 위험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 로마 당시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세상의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이것을 절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환경에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교회에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의 십자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잔이라면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내 임의적으로 벗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의 조건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같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는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을 예고하셨는데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자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죽음만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예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헌신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도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희생을 다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은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야 되고, 그 후에는 분명한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서는 헌신이 바로 침노한 헌신입니다. 그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아들과 그걸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낌없이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송두리째 주님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구차하게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자 살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면 주님은 구원은 물론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어려운 길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장차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세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또한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가실 수 있도록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한다?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런 주권을 맡기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나가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혹시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신앙으로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내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